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닦고 너를 들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즘 코로나가 극복이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새로운 변이 때문에 또 이렇게 얼마 동안 더 대면 예배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방역 지침이 또 이렇게 시작되고 그래서 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참 매주 대면하고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예전에 평범했던 그런 일들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 요즘에는 이제 대선 기간이라서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도 막 뜨거운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막강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들, 군인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막강한 행정수반으로서의 그런 권한이 있죠. 또 장관을 임명하죠. 또 이 국가의 대표로 모든 외국 사절도 만나서 조인하고 서명하고 하여튼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난 이렇게 국가를 변화시키겠다. 초인류 국가로 만들겠다. 그런 공약들을 쏟아냅니다. 저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박정희 대통령 때는 못했고 전두환 때도 제가 못했습니다. 전두환 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한 7번 정도 대통령 선거를 해봤습니다. 투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 뽑아놓고 난 다음 날부터 또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또 탄핵시켜라고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이번에 보니까 막 새로운 공약들이 매일 쏟아집니다. 좀 말만 들어보면 금방 5년 안에 엄청난 국가의 발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살아보니까 안 바뀝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미래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으로 내가 되면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한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너희들은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이고 부강한 나라 될 것이고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치인들과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잠시입니다. 3년의 공생의 과정 중에 지금 마지막 잠시 동안 백성들의 엄청난 기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부터 이제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3년 동안 많은 논쟁도 있었지만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나 이런 행각들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으로서의 어떤 손색이 없는 엄청난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기대하는 그 절정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왕이 임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드디어 이제 왕이 입성한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환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이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그 길목에 들었으니까 이제 백성들의 흥분은 최고조로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억압받고 학대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메시아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모든 역사의 그런 고난과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역사적인 날로 생각하고 지금 몰려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대통령 후배들처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노마를 이기는 초인류국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복지국가, 모든 병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내가 만들겠다.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41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중들로부터 너무나 과도한 생각지도 못했던 환호를 받다 보니까 감격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지 착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신 것 같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울면은 왜 우는지를 압니다. 배가 고픈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어디가 아픈지 울음소리만 듣고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우셨던 그 주님의 눈물, 그 의미를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해가지고 너무 흐뭇해가지고 감동해가지고 그럴 거로 착각합니다. 오늘 눈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통역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눈물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뜨거운 백성들의 환호와 기대를 받는 그 순간에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기자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이 울다라는 헬라어가 크라이오입니다. 크라이라는 단어죠. 크라이오. 그냥 울다. 우리 성경에 그냥 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에크라우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슬픔과 분을 이기지 못한 그런 통곡을 말합니다. 에크라우센이란 말. 그러니 너무 기뻐서 감동하는 그 감동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 에크라우센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13절 보니까 나인성 한 가부가 자기 애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죽었을 때 울 때 그 단어가 에크라우센입니다. 독자를 잃어버린 그 가부의 처절한 슬픔과 고통이 에크라우센. 누가복음 8장 82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딸을 잃은 해당장 야이로가 에크라우센합니다. 자기 딸이 죽어버리니까 오늘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를 내면서 우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좀 다른 배경이지만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해서 기름을 붓고 울던 한 여인, 이 여인이 울었다는 것도 에크라우센입니다. 이렇듯 이 에크라우센은 죽음이나 아니면 자신의 죄의 처절함 때문에 통곡하면서 우는 그 눈물을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려갈 때 이 심한 통곡이라는 말이 그
심한 통곡이라는 말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말을 이 15절 5절 실제는 심한 통곡이라는 말을 심한 통곡은 뭐냐면은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우는 그 울음을 그렇게 심한 통곡이라는 그 언어의 사제를 보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 아닙니다. 사망 소식을 들은 것처럼 미래에 이제 일어날 그 일들을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왜 상상을 쏟은 사람들이 모였고 기대하고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우셔야만 했을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치 주님이 나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럴 걸로 생각하는데 오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주님의 눈물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아름다운 예배당, 아름다운 찬양, 기가 막힌 그런 이런 예배의 이런 많은 내용들,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그렇게 흐뭇하실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환호하는 무리를 뒤로한 채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이 백성들은 수백 년 아니면은 그 이상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드디어 이제 그 메시아가 왕이 됨을 선포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통곡을 하십니다. 그 눈물 속에는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있고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보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따라서 오늘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는 날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오신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거기는 아주 지금의 2000년 전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최첨단의 최고의 성전이 들어서고 최고의 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 땅이 크기가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예루살렘 마치 그때가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모인 사람들은 한 20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지금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위에서 내려볼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드려질 그 희생의 양들 비둘기들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다보는 예루살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거대한 성전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그 수많은 그런 행렬들 야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6월절을 기다리겠구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통곡을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제가 보니까 오늘 예수님 우셨던 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터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니라. 오늘 첫 번째 뭐냐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거니와. 근데 오늘 그 평화가 너의 눈에 숨겨졌다. 지금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거니와. 평화가 뭡니까?
어떤 게 평화입니까? 데살로니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전쟁을 해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 이게 평화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없는 나라가 평화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 가난이 극복되는 것,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들이 다 극복되는 그런 세상을 평화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이걸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물질이 풍요해진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 평화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평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평화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 오늘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해결되지 못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우리에게는 비로소 평화라는 것이 임하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평화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평화. 경제적인 수준이 좋아지고 정치적인 안정이 오고 인간의 인권이 신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소수 인권 이게 이 차별 이런 차별이 사라지고 그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평화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평화를 원했습니다. 현대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번영신학.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원했던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했던 평화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평화를 전했던 선자들을 다 탄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마태복음 23장에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여. 그들의 평화는 영적인 것이 배제되는 평화를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나라가 부강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문제 해결되면 좋다는 이것이 평화라고 사람은 착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배제된 평화는 진짜 위험한 평화입니다. 오늘 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왜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까? 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까? 죄의 문제가 배제된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이거 가짜 평화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생각해낸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은 그런 평화 시대가 온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한 절대로 그런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평화를 예면한 채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부러워하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거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자들을 거부하고 예수가 배제된 그 평화는 결코 오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 평화의 끝을 보았습니다. 43절에 보면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 오늘 이런
앞으로 장차 있을 엄청난 예루살렘의 심판과 환란을 예수님이 보게 됩니다. 지금 잠시 사람들은 이월주를 맞이해서 축제의 분위기에 쌓여 있고 마치 메시아가 입성하는 그 때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주님은 그 심판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고 멸망이 다가오기 바로 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째깍 지금 다가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홍수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오늘 그들은 이 그들의 축제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 이런 코로나 시대가 올 거로 생각했습니까? 물론 누군가가 만들었는지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계시록에는 이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의 그런 심판이 올 것을 이미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죠. 언젠가는 인간이 가짜 평화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배제된 평화를 추구한다면 그런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원수들이 아무리 높은 토성을 쌓고 사면으로 가두고 그럴지라도 오늘 도리에 도랑 남지 않는 그렇게 파괴될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쪽 측면을 봤을 때는 로마의 통치가 그들에게 굉장히 처참한 일이었지만 로마는 헬라 시대와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우호적인, 유화적인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를 다 말살해버린 게 아니라 그들은 이 세계를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화되어 있지만 그들의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립니다. 어찌 보면은 로마에 대항만 하지 않으면 그들의 평화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이 도시가 돌아나 남지 않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비웃고 조롱했겠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막 완공이 되고 기록에 의하면 한 8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공사를 해가지고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주 70년 됐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말 그대로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처절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짓밟혀버렸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도시의 기준에서 100만 명 정도의 도시는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110만 명 정도 죽었으니까 그래서 노방군들에게 찔러가지고 칼이 찔려서 죽은 사람들의 피가 강물을 이뤘다고. 오늘 주님 마치 그런 때를 하나님 심판을 지금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그래서 44절에 우리 성경에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면이라니라.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결단이 오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고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려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랍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한다. 참 보살핌을 받는다는 말이나 공고받는다는 말이 잘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The time of thy visitation. 그러니까 방문하던 때를 알지 못한다. 그분이 방문하던 때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 돌리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그분이 방문하신 때를 알지 못하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분이라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새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부족해서 세리 요한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다.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오늘 이 겉으로 보는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달랐는지.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그겁니다. 그 평화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과 그들이 원했던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를 오늘 45절부터 보시면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가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아니 성전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 그들이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양과 비둘기가 온전하지 않고 상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비둘기를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로마의 이방의 화폐들은 전부 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주하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썼던 동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전 앞에는 제사장들이 매대를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들에게 재물도 팔고 환전도 해주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비대면 되면서 헌금을 계좌이체에 시키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또 카드로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카드로. 우리도 그냥 카드로 해가지고 그냥 해서 자동 납부식으로 해버릴까요? 그럼 얼마 좋아요? 주일 오면서 요즘 현금 안 쓰잖아요. 그래 교회 오면서 현금 찾아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딱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할 것도 없이 세무서 가지고 세금 1년 낸 거 그거 가져오시면 제가 알아서 10분의 1씩 해가지고 11조 딱 자동이체 해버리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 지금 이스라엘 이 성전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그걸 해준 겁니다. 대신.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에 그냥 제물을 안 드립니다. 양을 드릴 때에 6월절 드리는 양은 4일 전에 양을 예비를 합니다. 왜 4일 전에 예비하는지 아십니까? 그 양이 괜찮은지 건강한지 흠이 없는지 4일 동안 살피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정말 아름다운 그 제물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6월절에 제사 때 하나님께 끌고 가는 겁니다. 사실 예배라는 것은 예배 1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기에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이걸 이용해가지고 양은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돈만 가지고 와. 그러면 양도 있고 동전도 다 준비되어 있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다 불태워 죽이고 각을 따가지고 다 드릴 건데 양이 좋은 양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이제는 절고 흠 있고 못 쓰는 양들을 준비했다가 그걸 파는 겁니다. 이미 말라기 선지에 나오죠. 눈물고 저는 양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다림이 필요 없는 예배, 준비가 필요 없는 예배, 사모함이 필요 없는 예배, 그 예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께 드릴 양들을 선택하고 살피고 그것을 또 예배를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준비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런 준비와 예비와 그런 기대 없이 돈만 가지고 하면 다 해결되는, 이 종교주의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했던 것들이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편리를 위한 예배로 점점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위기의 예배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코로나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엄청난 시험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예배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가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우리 교회 이제 10,000명 정도 확진자 늘면은 또 이제 비대면 예배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이 대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잘 안 나온 사람들 꽤 있어요. 한 30% 정도는 실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주일을, 안식일을 주신 것도 우리 시간을, 없는 시간을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너희 마음대로 쓰고 하루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이 다 변화되고 복잡해지고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예배를 그런 것과 바꿔버리고, 뭐 안 되면 뭐 영상 보면 되고 비대면 하면 되는 것이고, 예배에 빠져도 이제는 부담이 없습니다. 인간의 만족을 위한 예배, 인간의 편리를 위한 예배,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예배가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배 타락, 제사의 타락, 그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더 심각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지어는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예루살렘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내려가서 봤던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배가 부패했죠. 제사가 타락했죠. 그리고 메시아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 아마 지금도 저기 감난산이나 북악산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신다면 과연 예수님이 정말 감동하고 기뻐하실까? 지금도 예수님 눈물을 흘린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때문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또 처음 사랑 이전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들처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지를 모르고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지 모르고 주님 오셨지만은 그 주님 오심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 예언대로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흩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를 이루지 말라고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바뀌죠.
그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두라. 오늘 예수님 마치 지금 이 본문의 설교가 연장되는 것처럼 마치 십자가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웃을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오늘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 반전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서울 행복한 교회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을 웃게 하는 교회, 주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오늘 주님의 눈으로 다시 우리를 바라보는, 그래서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눈물 속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대통령이 바뀌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가 영광스러운 나라가 올 것처럼 흥분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역사상 하나님이 배제되고 구원이 배제된 인간의 죄의 문제가 배제된 평화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마치 평안을 가져줄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교회들 보시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영원한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정치들이 말하는 가짜 평화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샬롬의 평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